수목교회 청년부를 또 담당하고 있는 우리 강영준 목사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저에게 이제 5번째 시간을 맡겨주셨는데, 현장 사역하고 또 선교지에서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데, 그래도 이 말씀이 가장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잘 알고 있고 외우기도 하겠지만,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번만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 감스쿨 이제 벌써 아까 장로님 말씀해 주셨지만 5주째잖아요. 한 달이 지나갔습니다. 한 주 한 주 보내시면서 어떠세요? 마음 막 더 복음으로 말미암아 막 뛰고 계시나요? 아멘. 아멘. 이명규 장로님만 뛰고 계시나 봐요. 뛰고 계시죠? 아멘이시죠? 네. 혹시 이전 마음과 자꾸만 이제 바뀌어지고 있는, 변화되고 있는 마음들이 있으실 텐데, 여러분들 무엇보다도 제가 아까도 같이 기도했지만 선교에 대한 열정과 관심이 좀 생겨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제가 좀 강의만 하면 여러분들 지루할 수도 있고 따분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장로님한테 포스트잇이 있냐라고 좀 여쭤봤더니, 저희 청년부에 볼펜도 있거든요. 한번 포스트잇을 좀 나눠주시고, 이 시간에 긴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시간 많이 드리지 않을 거예요. 2분 정도만 드릴 테니까 뭘 적어 보시냐면, 나에게 선교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선교, 내가 생각하는 선교가 무엇인지, 각자 생각하는 선교가 무엇인지를 한 가지에서, 적어도 한 가지는 좀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에서 3가지 정도로 한번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을 길게는 못 드리고 2분 정도 드릴 테니까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시고 내가 생각하는 선교가 무엇인지를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해요.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누는 것. 아멘. 네, 선교는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누는 것.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저쪽 분단에서는 혹시 2분만. 갑자기 왜 이렇게 그냥 말 걸어버리면 안 할 수가 없는. 네. 권사님 한번 네 하실 수 있으시죠? 네, 한 가지만. 네. 선교는 제가 다녀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선교지에 가거나 또 선교사님들을 만나면 우리를 마치 선물처럼 받아들여요. 그곳에서 우리가 나누어질 것들을 주기 때문에 그 선물이고, 우리에게는 또 그만큼 기쁨과 즐거움이 있고 행복한 시간이기 때문에 선물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선교는 선물이다. 네. 그러면 우리 김상숙 집사님이 찜먹겠으니까 한번 해보시는 거 어떨까요? 안수 집사님이 한번. 네. 저는요. 네. 선교도 갔다 온 지가 거의 10년 가까이 돼서. 네.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적었는데. 네네. 그냥 아름다운 추억. 너무 오래됐어요. 네. 또 언제나 또 가고 싶다. 분주한 삶이 멈춰지는 시간. 네. 아름다운 추억, 분주한 시간이 멈추는. 네. 감사합니다. 네. 박수 또 해주셔야죠. 네. 그럼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중고등부가 한번. 누가 할까요? 누구? 예슬이? 예슬이가 그럼 한번 해봅시다. 네. 그럼 다 해, 셋이. 그래, 그럼 셋이 하나씩 다 해. 네. 그냥 앉아서 읽어도 돼. 네. 큰 소리로 읽어. 네. 네, 선교는 복음을 전하는 것. 정답이네요. 네. 그러면 또 우리 한 번씩 다 해봅시다. 그러면 중고등부는. 네. 선교는 인생을 바꾸는 것이다. 네. 왜냐하면. 네. 네. 신앙이 계속 이어져야 되니까. 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혜영이? 채영. 예. 하나님을 알리는 것. 네. 선교는 하나님을 알리는 것. 네. 여러분들 했던 것들이 다 정답이에요. 틀린 말은 없습니다. 네.
여러분들 제가 왜 이거를 먼저 이렇게 여러분들과 같이 하냐면 감스쿨 강의를 해야 된다는 제가 이야기를 듣고 나는 강사로 솔직히 서본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뭘 강의를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그런데 선교 감스쿨이잖아요. 선교에 관련된 거잖아요. 근데 가장 먼저 제가 떠오른 게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아마 담임 목사님도 한 세대를 나왔고 저도 한 세대를 나왔고 아마 김 목사님도 한 세대 나왔으니까 아마 이 교수님께 배웠으면 무조건 이 이야기는 다 들었을 거예요. 한 세대에 보면 조기삼 교수님이라고 선교학 교수님이 계시거든요. 이 교수님은 본인 강의를 하실 때 매번 매 학기 항상 첫 시간에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뭐냐면 선교가 이거다라를 항상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그분이 말하는 선교가 뭐냐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선교란 지리적, 정치적, 문화적 경계를 넘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여 주님의 제자를 만드는 것. 이거 항상 시험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거 무조건 외워야 돼요. 솔직히 뭐 지리적, 정치적, 문화적 말이 좀 일단 뭐 어렵고 별로 딱딱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제 머릿속에 남아 있었나 봐요. 감스쿨 강의를 해야 되는데 이 단어가 가장 먼저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들 전도하고 선교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같은 민족, 다른 민족. 네, 감사합니다. 네, 맞아요. 본질적인 목적은 같아요. 뭘 전하는 거예요? 그렇죠. 복음을 전하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은 본질의 목적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지리적인 것을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지리를 넘어가요. 그리고 정치는 뭐 굳이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 문화적인 경계도 넘어가느냐 아니냐 이것을 가지고 전도냐 선교냐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가야 될 곳, 행해야 될 복음을 전해야 될 곳은 대한민국이 아니라 다른 문화권, 다른 나라에 가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전해야 되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이것을 먼저 염두에 두셔야 돼요. 즉 내가 익숙한 곳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더 염두에 두셔야 될 것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나가면 여러분들은 뭐가 되냐면 선교자가 돼요. 선교자. 근데 단기 선교자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들 선교지에 가면은 현지 선교사님이 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주도적으로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잘 늘 명심해 두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주도적으로 뭘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그곳에 현지에 계시는 선교사님을 도와주거나 서포터하는 역할을 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내가 장기 선교사로 나간다면 문제가 또 달라지고 중단기 뭐 3개월에서 6개월, 1년 정도로 나간다라면 이야기가 다르지만 여러분들은 짧으면 5일에서 길어야 10일 정도 나가요. 진짜 길면은 2주 정도, 14일 정도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미 선교지 안에서 어떠한 하나님을 위한 사역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뭔가 내가 직접 거기 가서 주도적으로 무언가를 한다라는 것은 솔직히 그 기간 내에 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터무니없이 부족하고요. 되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늘 염두에 두는 것은 문화가 다른 곳에 내가 가는데 그곳에서 항상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내가 주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곳에 계시는 선교사님을 서포트하고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이것을 항상 여러분들이 명심해 두시고 사역을 하고 단기 선교팀을 꾸리는 것이 가장 먼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선교지에 가서 사역의 태도가 필요한데 이 사역의 태도만 잘해도 50% 이상은 성공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사역의 태도를 막 생각나는 대로 적어봤거든요. 근데 11가지 정도가 나오는데 한번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단기 선교를 나가면 현장에 가면 다른 문화예요. 내가 지금 익숙한 문화가 아니라 전혀 다른 문화와 환경을 접하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으로 되게 낯설고 생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가장 먼저의 태도는 단기 선교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을 항상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계셔야 돼요. 선교지에 가면 자꾸 다른 것에 우리가 시선과 마음을 빼앗길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물론 여기 선교 여러 번 저보다도 더 많이 다녀오신 분들도 있겠지만 가장 기본은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인식이 필요하고 그와 동시에 무엇이 따라와야 되냐면 단기 선교는 뭐가 아니라고요? 여행이 아니라는 거. 여행을 물론 목적으로 여행을 단기 선교를 가지는 않지만 만약에 가다 보면 우리나라 문화권이 아니기 때문에 타 문화권이기 때문에 뭔가 관광과 여행의 목적이 솔직히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씩 생길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렇게 시간을 내서 여기 왔는데 좀 이 나라의 어떤 문화들이나 다른 것들을 좀 내가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좀 경험해보고 싶다, 체험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행이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관광의 목적이 생길 수도 있지만 여행이 아니라는 인식이 가장 먼저 필요하고요. 그리고 어떤 나라로 여러분들이 가실지는 모르겠지만 현지에 갈 수 있을 정도로 뭐 유창하게 말하라는 게 아니라 적어도 인사말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익혀가는 게 좋겠다라는 모습, 그런 태도가 필요하고요. 또 네 번째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가르치는 태도가 아니라 늘 배우는 자세를 가지고 임하는 것이 좋고 또 현지의 문화를 최대한 여러분들이 존중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선교지에서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살아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잘 없잖아요. 근데 선교지에 가면 더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정말 많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 만약에 일곱 번째로 보시면 문제가 만약에 생기면 뭔가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현지에 계시는 선교사님에게 즉각적으로 연락을 하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이 태도와 자세가 가장 먼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로는 현지인이 이제 여러분들 만약에 선교지에 가면 현지인이 제공을 해주는 대접한다라고 주는 음식들 먹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최대한 여러분들 솔직히 안 맞는 게 더 많거든요.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랬는데 먹으려고 최대한 노력하셔야 돼요. 그게 그 사람들을 배려하는 거고 존중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필리핀에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는데요. 현지에서 맛있는 식사를 준비해 줬어요. 저는 진짜 이건 진짜 왜 그렇게 됐는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진짜 아무런 생각 없이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 식사를 하나 다. 그런데 제가 이제 중고등부 애들을 거의 20명을 데리고 갔거든요. 그런데 중고등부 애들을 이렇게 접시를 봤는데 유독 한 반찬만 많이 남아 있는 거예요. 애들이 못 먹고 다 남겨놨어요. 나중에 알았는데 상한 거였어요. 그런데 저는 상한지 몰랐거든요. 근데 그냥 다 먹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야 너희들 왜 이렇게 음식을 남겼어? 주셨는데 잘 먹어야지 이랬는데 목사님 맛이 이상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래서 상한 거였어요. 근데 제가 상한 걸 먹고 탈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안 났어요.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들 어찌됐든 그렇다고 무조건 여러분들 상해도 먹으라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어찌됐든 그들이 제공하는 음식을 최대한 여러분들이 먹을 수 있도록 성의와 노력은 좀 보여주셔야 된다. 정말 비유가 상하면 도저히 못 먹겠으면 여러분들이 알아서 잘 처리하시는 또 지혜를 발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만 계속 너무 혼자 떠들고 여러분들 너무 진지하게 들으셔가지고 자 그리고 아홉 번째로는 너무 눈에 띄는 의상은 되도록 피해야 됩니다. 제가 중고등부 아까 애들 데리고 갔다 그랬잖아요. 제가 필리핀으로 가다 보니까 솔직히 필리핀은 우리나라보다 더 덥잖아요. 1월 달에 갔거든요. 1월 달에 갔는데도 진짜 더웠어요. 그런데 중고등부 애들이잖아요. 얼마나 자신의 몸매와 의상들을 뽐내고 싶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가기 전에도 이야기했는데 한 친구가 이 뭐라 그러죠? 배꼽이 나오는 걸 뭐라 그래요? 배꼽티라고 안 그러는데 요즘 뭐라 그러죠? 크롭. 그 패션으로 갑자기 아침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야 빨리 들어가서 옷 갈아입어요. 없대요 옷이. 그래서 제가 입고 있던 겉옷을 일부러 뒤집어 씌웠던가 아무튼 그래요. 아니면 제가 같이 갔던 집사님 여사 집사님 옷을 아무튼 이렇게 여기다 들러서 아무튼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찌됐든 너무 눈에 띄는 의상은 여러분들 되도록 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10번째로는 여러분들 사역 중에는 여러분들 이제 단기 말 그대로 선교 사역, 하나님의 사역을 하러 갔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이렇게 팀이 꾸려지겠지만 되도록이면 팀원끼리만 있지 마시고, 물론 이제 어떤 팀원끼리 준비해야 될 때는 있겠지만 되도록이면 현지인들과 교제를 자꾸만 시도하셔야 된다는 거. 너무 우리끼리만 똘똘 뭉쳐 계시면 안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마지막으로 11번째로는 결국 영적 전쟁터에 여러분들이 나가시는 것이거든요. 가장 첫 번째로 결국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인식하라는 것은 결국 이 영적 전쟁에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민감하게 대처하시고 반응하셔야 돼요. 이것을 잘못해서 놓치는 순간 오히려 우리가 더 역으로 사단에게 당할 수도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항상 영적 전쟁에 민감한 대처들. 그래서 팀원들 안에 되도록이면 분열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셔야 되고, 때로는 리더십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 팀을 꾸렸을 때 리더가 세워지면 솔직히 마음에 안 들다 할지라도 일단 리더가 하는 말에 무조건 따라주시고 순종하시는 거. 그리고 또 사람이 모여서 외국으로 나가다 보니까 결국 또 돈과 관련된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재정에 관련된 문제들들 여러 가지로 사단이 공격해 올 수도 있는데, 그때마다 여러분들 민감하게 반응하시고 대처하시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깊게 나눠보면, 그래서 영적인 모임이 여러분들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단기 선교는 결국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사역이고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팀원들 각자 개개인의 영성이 영적으로 늘 날마다 충족되어져 있는 모습들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거나 어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고, 아니면 팀 전체가 함께 말씀을 읽고 나누는 것도 필요한데, 저는 특별히 단기 선교 팀으로 갔으니까 개인적으로 할 수 있을 수도 있지만 개인보다는 팀으로 함께 모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뭐 다른 분들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만의 방식이기도 한데, 저는 만약에 뭐 중고등부랑 수련회를 한다거나 청년부랑 수련회를 한다거나 아니면 단기 선교를 가도 마찬가지인데, 항상 마무리되어지는 마지막 그 시점이 있잖아요. 하루에, 전체 말고요. 항상 하루의 마무리를 간단하게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오늘 하루 어땠는지 간단하게, 길게 하면 안 되고요. 나중에 결국 한국에 돌아와서 하시겠지만 길게 말고 간단하게 오늘 하루 상황들이 어땠는지 평가하시고 마감하면서 모임을 가지실 때 특별히 기도회로 잠깐 마무리를 그렇게 하시는 시간을 갖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걸 이제 강의하면서 사진 자료를 막 찾아봤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불찰이기도 한데, 아니면 이전 교회 제가 좀 많이 거의 다 놔두고 왔나 봐요. 기록물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는 것은 사역 기록을 꼭 남기시라는 거. 뭐 지금은 굳이 사진 찍으라고 막 하고 영상으로 남겨라고 하지 않아도 알아서들 잘 하시겠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사진과 영상으로 기록물을 남기는 거. 그래서 나중에 혹시 여러분들이 팀을 꾸렸을 때 전담으로 기록물만 담당하는 담당자가 있으면 좋겠지만, 혹시 뭐 근데 그게 여건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는 어디 사역지를 갔을 때 역할 분담을 여러분들이 좀 잘 미리 잘 하셔서 꼭 기록물을 남겨 놓으셔서, 그래야 나중에 한국에 돌아와서 이것들을 보면서 선교지에서 이러한 일들이 있었구나, 그리고 뭐 꼭 그거를 위한 건 아니지만 사역 보고 선교 보고를 할 때에도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록물을 꼭 남기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얘기하고 또 얘기해도 너무나도 중요하고 아깝지 않은 것이 바로 뭐냐면 안전과 건강입니다. 여러분들, 다른 나라의 문화를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반드시 안전을 늘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이건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자기가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항상 현지 선교사님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항상 그 선교사님이 아마 가기 전에 어디 사역지에 가기 전에 분명히 아마 주의사항들이나 이런 것들을 알려주실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말을 잘 기울여서 듣고 계시다가 그런 것들을 잘 행할 수 있는 모습이 필요하고, 그리고 개인 물품은 각자 알아서 잘 챙기셔야 됩니다. 뭐 우리나라에서는 솔직히 카페에서 막 자기 핸드폰 두고 가도 누가 안 가져가잖아요. 진짜 이런 나라가 없어요.
그런데 외국이잖아요. 정말 다릅니다. 그래서 개인 물품 꼭 본인이 잘 챙기셔야 되고, 그리고 여권 항상 꼭 챙기셔야 되고, 만약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내가 나를 증명해 줄 수 있는 게 여권밖에 없기 때문에 항상 여권을 꼭 챙기셔야 되고, 그리고 개인적인 행동은 되도록이 아니죠. 절대로 웬만하면 삼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내가 개인적으로 먹는 약들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챙기시고, 아마 팀을 꾸리시면 나중에 이제 상비약들을 준비해 가실 텐데 그 상비약 여러분들 꼭 준비하시고, 여러분들 아마 외국 나가보신 분들은 잘 알겠지만 물갈이를 좀 조심하셔야 돼요. 저는 정말 진짜 특별한 경우는 아까 전에 상한 음식을 먹어도 탈이 안 난 건 진짜 감사한 일이고, 아마 또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지켜주신 것. 제가 아까 말씀드린 20명을 데려갔다니까요. 그래서 어른들까지 해서 거의 30명이 갔는데 그 가운데 리더로 아마 저를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주시지 않았나 생각하지만, 어찌됐든 물갈이 이런 거 중요하셔야 되고, 만약에 또 현지에 갔을 때 또 특별한 음식들, 길거리 음식을 만약에 여러분들 또 제공해서 먹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 그냥 아무거나 막 먹지 마시고 선교사님이 권유하거나 추천하는 음식들로 먹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선교지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다양한 어떤 이런 부분들을 대처하고 준비하실 필요가 있고, 이제 본격적으로 가서 사역을 진행하실 텐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2019년도에 중고등부, 제가 그때 중고등부를 담당하고 있었거든요. 20명을 데리고, 그래서 옆에 함께 돕는 선생님들 그리고 또 몇몇 청년들 다 해서 한 약 30명 정도가 필리핀 단기 선교를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그 지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로 이미 파송한 선교사님도 그 안에 계셨고, 그 교회로 갔는데 규모는 필리핀어가 한 20명에서 30명 정도 있는 교회 규모였어요. 그래서 건물 크기도 지금 솔직히 우리 청년부실은 이 정도면 큰 거예요. 제가 갔던 교회는 여기 이렇게 세로로 반 정도 되는 그 정도 규모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일에 많이 나오면 20명에서 30명 정도 모이는 그 규모의 교회였는데, 여러분들 그래서 이곳에 가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아마 여러분들도 이제 팀을 구성하면 그 현지에 가서 어떤 사역을 할 건지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아이디어도 모으셔야 되고 콘텐츠를 준비 결국 하셔야 되는데, 제가 준비한 것은 결국 한 5가지 정도로 저희가 이제 갈 때 준비했습니다. 가장 먼저는 여기 보시면 카드 섹션이라고 준비했어요. 중고등부 아이들하고 아무래도 다른 문화권에 가면 우리나라 말이 소통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카드 섹션은 뭐냐면, 저희가 선택했던 곡명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이야기라는 곡이 있습니다. 혹시 이 곡 아세요? 예, 장로님 아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 노래 자체가 복음이 담겨져 있는 이야기예요. 왕과 왕자의 이야기, 그런 건데, 왕은 하나님이고 왕자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것을 관련된 것을 카드 섹션을 하는 건데, 한번 이 링크 제가 걸어놨는데 대략 어떤 내용인지 다 보지는 않을게요. 대략 어떤 건지만 한번 링크를 한번 클릭해 주시면, 네, 요겁니다. 요거 한 번만 잠깐만 플레이 해 주시겠어요? 이렇게 노래가 나오면 이제 저게 카드 섹션이에요. 저 안에 복음의 내용을 담고 단순히 글씨만 있는 게 아니라 그림도 담겨져 있어요. 잠깐만 한 1분 정도만 감상하시죠. 제가 데려갔던 중고등부들은 훨씬 잘하는 것 같아요.
저기 먼저 나오면 안 되거든요. 지금 이름들이 지금 좀 막 나오고 이제 지적하잖아요. 원래 저렇게 되면 안 돼요. 네, 일단 여기 이제 1절 끝나는 건데 이렇게만 일단 볼게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여러분들 들어보시면은 한국말로 노래가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 안에 내용을 한글로 하지 않고 제가 미리 영어, 제가 물론 번역할 수도 있겠지만 영어 잘 하시는 분한테 제가 부탁을 드려서 영어로 번역을 해서 영상 안에 그냥 노래는 한국말로 나오고 PPT 자체는 또 따로 영어로 가사를 띄우고 저 안에 아까 카드 섹션 안에 내용도 영어로 다 바꿔서 그렇게 현지인들이 최대한 볼 수 있게 했습니다. 근데 제가 요 기록물을 분명히 찍어놨었는데 아무튼 찾아봐도 없어서 근데 제가 또 요거 강의를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영어로 이미 다 또 바꿔놓아서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요즘 세월이 벌써 제가 19년대 갔다 왔으니까 거의 8년, 9년 다 됐잖아요. 아니구나, 7년. 네, 7년 됐구나. 네, 아무튼 이렇게 영어로 바꿔서 하는 건데 아무튼 이런 부분들도 있다라는 거. 그리고 또 중고등부 애들 데려가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워십은 이제 단순히 여러분들 생각하는 이렇게 좀 이렇게 느린 곡에 춤 이렇게 뭐라 그러죠? 아무튼 그런 것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중고등부 애들 데려가다 보니까 주로 이제 CCD나 율동 위주로 그렇게 했었습니다. 이 CCD를 할 때는 제가 오히려 믿음이 더 부족했었는데 아이들이 믿음이 더 강한 모습을 또 보기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현지 마을에 들어갔는데 일단 덥기는 엄청 더워요. 그리고 바닥이 물 웅덩이가 몇 개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자마자 고민했어요. 애들이 여기서 춤을 춰야 되는데 음악을 틀어놓고 춤을 춰야 되는데 마을에서 과연 애들이 탐탁치 않게 하면 어떡하지? 차라리 이 CCD는 오늘 여기서는 이 마을에서는 좀 넘길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애들한테 한번 그래도 물어봤어요. 근데 애들이 오히려 저에게 더 감동을 주고 더 기쁜 말을 해주는 게 뭐냐면 목사님 저희 이거 하려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할게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내가 믿음이 너무 부족하구나. 내가 부족하구나. 오히려 아이들이 더 낫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CCD를 공연을 펼치기도 하고 또 율동도 하기도 했었습니다. CCD는 우리 어른들이 하시기에는 좀 어렵겠지만 뭐 힐송 아세요? 혹시 힐송? 뭐 이런 외국 곡들 중에 신나고 빠른 찬양도 있어요. 그런 것들 아마 나중에 유튜브 여러분 찾아보시면 그런 것들도 많이 나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아이들에게 미리 연습시키고 준비하게 해서 그렇게 워십을 했고 또 세 번째로 저희가 준비했던 것은 저희는 이제 필리핀에 갔으니까 따갈로어로 찬양을 2곡 정도 준비해 갔습니다. 여러분들도 나중에 혹시 어느 나라로 가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현지어로 된 찬양을 적어도 한 곡 정도는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서 그들의 언어로 찬양을 불러주는 그런 모습들도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제가 따갈로어로 찬양을 했는데 정확하게 어떤 찬양을 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더라고요. 어찌됐든 그렇게 했었고 그리고 네 번째로는 우리 뭐 한국에서도 많이 하잖아요. 전도 나가고 이제 어떤 마을에 들어가면 전도 용품을 전해줄 건데 저희는 어떻게 했냐면 미리 다 싸가면 너무 일이 커져요. 그래서 한국에서 그곳에서 필요한 선교사님에게 필요한 물품이 뭔지 그리고 어떻게 전도용품을 주면 좋을지를 미리 파악해서 우리가 가기 전에 한 뭐 3-4박스를 이미 그쪽 교회로 다 보내서요. 물품들을 다 사서 미리 다 보내서 그곳에 가서 그거 현지 교인들과 저희 중고등부 애들하고 같이 함께 전도용품을 하나하나 다 포장해서 그 포장된 것을 가지고 마을에 들어가서 전도용품을 나눠줬었고 그렇게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5번째로는 이제 이틀 동안 그 교회에서 집회를 2번 열었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현지 교회 찬양팀이 하루는 찬양을 맡아서 해주고 저희 중고등부 애들이 하루는 찬양을 맡아서 하고 그렇게 앞에 찬양 시간을 2팀이 나눠서 했었고 그리고 아무래도 제가 이제 목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설교를 이틀 동안 했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만약에 설교를 하면 현지 선교사님이 영어로 통역을 해줘서 그렇게 설교를 전달했었는데 솔직히 이제 선교사님이 집회를 열기 전에 되게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규모가 되게 이제 여기 정도의 반 정도밖에 안 되는 규모고 많이 모여야 20명에서 30명 주일날 온대요. 그런데 과연
그보다도 더 안 올 수도 있는데 평일에 집회를 하는데 주일날도 그 정도 진짜 많이 오는 건데 평일에 집회를 하면 과연 얼마나 올까 되게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진짜 저도 그래서 그러면 뭐 그냥 하나님께 저는 말은 그냥 하나님께서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죠.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예요 라고 했지만 솔직히 저도 설교하는 입장에서 그래도 적은 인원이 오는 것보다 많은 인원이 오는 게 좋잖아요. 그런데 진짜 저도 놀랐습니다. 필리핀 사람들은요, 만약에 한국 사람들이 7시에 약속하면 그래도 적어도 7시까지는 오잖아요. 그쵸? 필리핀 사람들은 여기 아비가 있으니까 잘 알 수도 있는데 7시에 약속하면 7시까지 오는지 아세요? 절대로요. 일찍 와야 7시 15분, 20분, 30분 이렇게 돼야 와요. 필리핀 사람들 자체가 그래요. 나라 자체가 되게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사람들 자체가 7시에 약속을 해도 7시까지 절대로 안 옵니다. 7시 10분까지만 와도 빨리 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7시에 찬양을 시작했는데 여러분들 진짜 놀랐어요. 저도 거의 100명 정도가 왔습니다. 진짜로요. 진짜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그 뒤에 더 많이 와서 정확하게 세보진 않았지만 100에서 150명 정도가 이 좁은 공간에 다 가득 차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했었고 저녁 늦은 시간까지 제가 그때 목사 안수 받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가서 안수를 해달라 그래가지고 진짜 그 부흥사 분들 예전에 조용기 목사님 막 나가면은 막 이렇게 머리 탕탕탕 찍고 나가는 거 아시죠? 제가 그랬다니까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도저히 제가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서서 같이 이렇게 정말 제가 성심성의껏 다 해드리고 싶은데 인원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렇게 해드릴 수도 없었고 그리고 의자 위에 제가 올라가서 막 의자 위를 밟고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안수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찌됐든 선교지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이 감스쿨 선교훈련을 잘 받아가시면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시고 경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소개해드린 컨텐츠는 이 정도밖에 안 되지만 아마 여러분들 나중에 팀을 꾸리시면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될 컨텐츠들이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예전 교회에서는 아마 우리 교회도 있지만 미장원을 하시는 분들은 가서 뭐 머리를 잘라주는 것을 할 수도 있고 의사분들이 계시면 의료 선교를 할 수도 있고 또 만약에 내가 물건을 잘 고치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망치질을 잘하거나 이렇게 톱 썰는 것을 잘한다 이러면은 뭐 시설 보수 이런 것들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컨텐츠를 준비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준비하셔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을 현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통로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태도에 대해서 말씀했지만 마지막으로 이제 주의해야 될 점이 있는데 지나친 행동은 정말 삼가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공항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한국에서 우리가 한국에 살아도 다른 외국인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도 어떻게 돼요? 시선이 가잖아요. 외국 사람이니까. 그런 것처럼 눈에 띌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현지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그 현지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을 주목해서 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항에서부터 다른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눈에 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행동에 대해서 최대한 겸손하고 조심하게 행동하시는 모습이 있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어떤 나라에 가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나라마다 또 문화나 종교 정책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최대한 그 나라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선한 영향력을 좋은 영향력들을 끼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접대나 여러분들이 그 현지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는 거 말고 여러분들이 도움을 주거나 여러분들이 대접을 할 때에도 주의하셔야 될 게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현지 교회의 사정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을 보면 자연스럽게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무턱대고 여러분들이 내 마음은 이런 순수한 마음이기 때문에 그냥 도와줘야지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저 이제
다른 아이들 다 데리고 갔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중고등부 애들도 찬양팀으로 섬겼지만 현지 교회 찬양팀도 하루 찬양을 섬겼거든요. 근데 제가 그 아이들 찬양하는 연습을 보면서 아, 내가 가지고 왔던 기타 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진짜 그렇게 말로만 들었는데 제가 직접 가보니까 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사용하는 악보랑 뭐 이런 것들을 다 챙겨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진짜 절대 제 마음이 그렇진 않겠잖아요. 순수한 의도에 거기 찬양 인도하는 형제에게 악기랑 스트랩이랑 악보랑 그냥 다 줬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좀 있는데 반응해줘서 고마워. 네. 그런데 갑자기 그 선교사님이 저한테 오셔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혹시 그 청년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누구누구에게 악기랑 악보 줬냐라고 그래서 예, 너무 마음이 귀하고 찬양 잘 섬겨줘서 감사한 마음에 제가 섬겨주고 싶어서 섬겨줬다. 그러더니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몰라서 그랬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필리핀 사람들은요, 물론 솔직히 필리핀 사람들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다 그래요. 뭔가를 계속 주는 게 익숙해지면 그게 권리인 줄 알거든요. 필리핀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만약에 줬는데 나중에 안 주죠? 그러면 왜 안 주냐고 교회에 와서 따진대요. 그 상황을 제가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현지인들에게 어떤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들이 불일듯 일어나면 그 마음을 잘 일단 간직하셨다가 현지에 있는 선교사님과 상의하에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지를 여러분들이 모색하시고 방법들을 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린 관광. 여러분 단기 선교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엄밀하게 말하면 관광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단기 선교 가실 때 관광 목적으로 가시는 분들은 없겠지만 하지만 관광의 요소를 또 빼놓을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꾸려진 그 선교팀 안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인식하고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여기 온 것은 관광의 목적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만약에 관광의 일정을 선교 기간 중에 만약에 넣어야 된다라면 제가 생각할 때는 만약에 우리나라로 예를 들어보면 서울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역을 했어요? 그러면 서울에 있는 곳으로 관광을 하지 마시고 적어도 그 도시는 벗어나는 거. 이해되시죠? 최소한 그 도시는 벗어나서 관광이나 어떤 그런 물품을 사는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어찌됐든 이 부분도 현지에 있는 선교사님과 협의와 상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 여러분들 아까도 제가 가장 먼저 말씀드렸지만 선교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 즉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감수쿨을 하는 기간 내내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선교지에 가서도 이 사실만 절대로 잊지 않는다라면 단기 선교에 임하는 여러분들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분명하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무엇을 행해야 될지 무엇을 생각해야 될지 모르는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들에게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어떠한 행동을 해야 될지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감수쿨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심령이 더욱더 주님을 향한 복음을 향한 열정으로 확고해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선교지에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준비한 컨텐츠 또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사역의 현장들 가운데 흘러보내야 될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마음과 모습들을 다 이루어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이 귀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특별히 2026년 이 선교 훈련 현장 가운데 감술국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정하고 그 나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그 일들을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먼저 정말 올바르게 준비되어지는 단기 선교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인하여서 그 문화권 가운데 하나님 어려움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인하여서 그곳 가운데 피해나 하나님 어떠한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다시 한번 온전하게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곳 가운데서 잘 훈련받고 준비되어져서 하나님 우리에게 부르신 그 땅 가운데 나아갔을 때 우리를 통하여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감스쿨 모든 참석자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친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모든 육체가 정말 주님의 무릎 앞에 꿇게 되는 귀한 은혜를 우리가 함께 맛보고 경험하며 누릴 수 있는 풍성한 일하심이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분명하게 나타나고 증거되어지며 그 선교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 귀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순복음교회 가운데 또한 각 선교직 가운데 귀하게 파송한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들을 늘 날마다 영국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셔서 그 사역의 현장 가운데 어려움 겪지 않고 그들의 사역을 통해서 오직 복음이 온전하게 증거되어지는 축복의 하나님 모습들이 우리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풍성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우리를 통하여서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만 기대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